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 특별한 일을 또 하시는데, 우리 8장 몇 절로 가시냐면 3절 한번 보실까요? 8장 3절에 한번 볼펜으로 그어 보십시오. 8장 3절에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둠을 잡아서 주의 영이 나를 들었다. 주의 영은 누구예요?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되겠죠.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서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여러분이 홍제동이 고향인데 저기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사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의 영이 여러분을 딱 데리고 홍제동으로 딱 데리고 왔다 생각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환상 가운데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만행이 저질러 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핵심은 그거예요. 북쪽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어요. 우상이 딱 있어요. 어디예요? 성전 안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기 딱 들어왔는데 여기에 딱 저기 팔공산 갑바이나 뭐 이런데 100년 사이에 있어야 될 그 부처님 상이 딱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죠. 딱 그런 상황. 자, 여기 이제 5절과 6절이고 7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7절에서 13절은 뭐가 무너졌냐면 리더십의 타락이 일어났는데 11절 보실게요.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 누가 나옵니까? 장로님이 몇 명? 70명이 나와서 뭘 합니까? 분향을 하고 있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성전 안에서 이 장로님 70명이 뭐 우상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냐면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의 벽에 다 새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제 부정한 짐승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까마귀, 뱀,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딱 봐도 별로 안 반가운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짐승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짐승은 돼지. 돼지고기 하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돼지는 되게 친숙해요. 근데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고기는 소고기, 소를 제사로 드렸잖아요. 소고기, 염소, 제일 또 유명한 양, 이런 건 이제 가정은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돼지, 그리고 뭐 두더, 뭐 하여튼 아이고 제가 이름을 다 어떻게 열거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 독사 이런 뱀 같은 거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딱 생긴 거 봐도 아우 머리 아프다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벽에 쫙 세워놓고 장로님 70명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못 봐. 하나님 못 보실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5절을 가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자, 여기 이제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은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자, 14절을 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애곡을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울었어요? 다시 클릭하세요. 왜 울었어요? 담무스를 위하여. 이 담무스가 어떤 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벨론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담무스. 이 담무스가 어떤 신화적 이력을 가지고 있냐면 담무스가 여름철만 되면 죽어요. 이 농업과 번영을 이제 일으키는 농경 문화니까 땅이 중요하잖아요. 땅의 농사가 담무스 신을 섬겨요. 그 지역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신화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담무스가 여름에는 죽어요. 죽는데 여름에 죽고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이 오면 다시 농경이 시작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 풍요를 주는 농경의 신이 다시 부활을 해야 돼. 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라고 다시 당신이 부활해라고 울어줘야 돼. 누가?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럼 이 담무스 신이 부활해서 다시 비를 주고 농사에 풍요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무슨 그런 신이냐,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저기 뭐 곰이 뭐 마늘 먹고 막 그런 얘기도 우리 다 사실로 믿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 그걸 애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단무신이 부활하도록 여인들이 막 울고 있는 거,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16절 또 나를 데리고 이 데려가는 사람은 주의 영이겠죠. 주의 영이 몸은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4절부터 점점 여러분 어떤 게 더 좀 그 우상의 그 행동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가증한 우상 앞에, 질투의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가 또 벽에 막 그린 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안 보시기다, 하나님도 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자기네끼리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여인들이 막 담무스가 부활해야 된다고 울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다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장면이 이제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이제 이 과정을 딱 염두에 두고 다시 16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어디예요? 성전으로 가요.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냐면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몇 명이 약 25명이 자 여기에 이제 치명적인 반역이 일어납니다. 뭘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은 여러분 등졌으니까 얼굴은 이쪽 향했죠. 그러니까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 동쪽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우주 태양 말고 그 태양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을 향해서 뭐 합니까? 예배하더라. 이제 점점 죄가 우상 숭배의 그 상황이 점점 막 말도 안 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 자연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뭔 것 같아요? 태양. 그죠?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태양이 가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면 생명이고 빛이고 질서고 왕권이고 신적인 권능인 거예요. 그 태양 자체가. 그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빛을 발치라고, 빛을 밝게 하라고. 그러니까 밝게 비춰라고 밝은 속에 살아로 하나님이 천지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지으신 분을 등지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9절인데 올려주실게요. 신명기 4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다 아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여러분 해, 달, 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정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딱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들은 합니다. 항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1번 계명을 주셨잖아요. 왜 주신 거예요? 이 말을 해도 하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인간은 구조적으로 죄인인지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이 빛의 천체들을 향해서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2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20명의 왕 중에 요시야 16대 왕 요시야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급이에요. 굉장히 성군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 개혁 중에 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과 그 태양 수레들 마차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겠죠. 요시야 왕 때.
근데 그때 요시아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절입니다. 또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시면 또 태양 수레를 어떻게 했다? 불사르고.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이 말들과 마차가 태양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는데 태양신이 하늘을 가를 때 그거 타고 다니라고 인간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차와 수레를. 그 수레를 끌 말들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태웠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하죠? 굉장히 이런 이방 종교의 문화가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침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자,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25명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저기 입구를 향해서 여러분 헌금함 있죠? 헌금함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디에 써요 지금? 바깥에서 하지 않고 안쪽에서, 성전 안에서. 바깥에서 해도 문제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한다. 왜 25명입니까? 다윗 때 제사장들을 지파별 가문별로 24 반차를 조로 나눴거든요. 조로 나눠가지고 순번이 되면 이제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담당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이제 계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사가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죠? 이게 딱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죠? 요한이 태어나는 걸 계시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순번상 이렇게 딱 조가 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예배 담당 설교자듯이 이게 24명의 목사들을 옛날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담당을 할 때 대제사장 한 명이 붙으면 2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 최고 등급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질투의 우상을 섬기다가 장로 70명이 있다가 이제 여인들이 애국하다가 이제 종교 최고의 정점에 와 있는 이 지도자급이 뭘 하고 리더십이 타락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근데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만든 일개의 피조물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은 생명이고 질서고 빛이고 왕권이고 신적인 권능이라는 그 문화가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설교를 잘할 때 설교를 잘해라고 점집에 가서 200만 원짜리 부적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적을 하나 정용만 목사 설교 잘할지어다. 이걸 제가 200만 원 주고 부적을 샀어요. 잘 되라고 제 폭 여기 탁 와서 여기 앉아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적을 보면서 부적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이러면서 제가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 근데 지금 웃기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겔 이 시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왜 이 모양까지 왔을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우상은요, 항상 눈에 있거든요. 우상은 항상 손에 잡히거든요. 우상은 당장 뭔가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에스겔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려요. 그리고 바알도 섬기고 담무스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조상신이기 때문에,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보험용으로 한 개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합니까? 여인들이 농사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17절 가시면 오늘 본문 1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어떤 일요?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이제 약간의 분통을 터뜨리는. 야, 너 상황을 봐라. 이게 지금 네가 볼 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고 심지어 자 여기에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대요. 왜요, 여러분? 자, 나뭇가지가 하나 없네요, 지금. 이거 준비해야 될 거야.
자, 여기에 이제 나뭇가지라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를 코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오염된 또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 거예요. 태양신을 섬길 때 태양신이 오는 그 거룩한 빛이 이 오염된 내 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태양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위가 또 하나 죄가 되는 거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거든요. 창세기 보면. 근데 그 코를 막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그럼 뭐 하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의 생명을 거부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우상이 주는 풍요를 따르겠다. 난 태양신을 섬기겠다.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요, 안 망해요? 남유다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 이거는 지금 뭐 대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딱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이미 끌려와 있고 2차례에 끌려와 있고 이제 3차 침공을 기다리고 있을 때 3차 침공의 너무나도 당연한 명분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멸망시켜달라고 지금 발악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핫한데 제가 4월 달에 저희 노예에서 하는 교육 세미나 속초에 가서 3박 4일간 교육받을 때 그때 주 강사로 오셨거든요. 지용근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여론조사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질문들이 월요일마다 와요. 저희들한테 목사님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이래서 뭐 목사님의 뭐 성도님들은 현재 어떤 교육을 받고 있으면 이런 뭐 보기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열심히 체크를 해요. 한 10분 넘게 하면 나중에 CU 상품권 5,000원을 줘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하다가 CU 상품권 5,000원 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안 했는데 저한테 막 질문들이 와요. 목사님들한테. 그게 이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항상 새해가 되면 오늘 이제 올해 2026년이잖아요. 2026년도에 10가지 핫한 이슈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전망하면서 그 중에 이제 심플 처치, 뭐 AI 목회, 강소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트렌드예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목사님 뭐 저는 뭐 저하고 관계 없어요.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휴대폰을 보시다가 오늘의 운세 그리고 아예 그냥 바탕화면에 앱으로 깔아놓으신 분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에 용띠니까 오늘 막 하나님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하고 똑같은 게 아까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 것, 오늘 절대로 물가에 가지 말 것, 아이고야 안 가야 되겠다. 이런 호기심이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진짜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과 모든 삶의 행동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그런 거 보면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스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예 그냥 들어오지도 말아야죠. 이런 말들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심각하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나올 건데 살며시 스며들어서 이게 문화로 하나에 딱 자리 잡으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한국 교회가 그냥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의 운세를 함부로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결과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거 뭐 앞으로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알아서 뭐 하시게요. 힘들어요. 그 스트레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관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보이는 것에 당장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더 엎드려야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너무 엉터리로 많이 왔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같이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견고하게 잘 지키면서 피조물이 오히려 숭배를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객의 전도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참 잔인한 표현이 그거잖아요.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의 방향인 지성소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집중했다. 너무 이건 비극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태양이 왜 동쪽에 있냐면 태양 너도 피조물이 하나님 섬겨 그거예요, 사실은. 그죠? 태양이 동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서쪽에 계시니까 너도 섬겨야 돼. 너 웃기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면의 진노를 다 예수님 받으셨고 여러분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다 찢겨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태양을 숭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면당하신 분, 등지고 외면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은혜의 십자가만 붙들고 납작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